기쁘고요. 오늘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나누었었는데 로마서 8장이 전체 성경에서 비유하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꼭대기까지 우리가 쫙 올라갔다가 거기서 딱 끝내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다이아 반지에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링이요. 금으로 되어 있는 반지에 가장 가운데 보석 다이아몬드가 딱 박히는 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정으로 올라가는 이 말씀이 이제 기쁨과 환희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아무도 끊을 수 없구나, 이 확신을 딱 주면서, 에어컨 좀 꺼주세요. 딱 끄면 가면서 이 말씀이 딱 끝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이어지는지 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심정이 기쁨으로 환희로 사랑으로 막 벅차서 와 했다가 갑자기 9장에 딱 오는 순간 갑자기 슬픔과 애통으로 딱 모두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얘기한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사랑을 막 고백한 다음에 아픈 손가락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딱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선교지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디아스포라 시켰을까? 그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8장까지 설교한 다음에 9장, 10장, 11절은 좀 빨리 집어던져요. 빨리 넘어가요. 그래야 12장으로 가거든요. 원래 8장 한 다음에 12장으로 가야 조금 괜찮아요. 뭔가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9장, 10장, 11절을 끼워 넣었을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큰 그림, 빅픽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로마서의 이 수신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로마잖아요.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야 하면서 지금 큰 그림을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다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조각이 싹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나는 어느 퍼즐인지 이거를 이해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 같이 이해할 때 우리 신앙이 더 정교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양 집사님이 다니시는 현대자동차 거기 고향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지난번에 갔다 왔고 애들하고 같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길었어요. 가니까 차들이 막 있고 그래서 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쭉 투어한 다음에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자동차만 만들 회사는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현대자동차의 큰 그림이 뭘까를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현대자동차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이끌고 싶은 회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계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할 때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잘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첫 번째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그림 보세요. 저는요, 지도를 찾을 때 이스라엘 찾기 참 어려워요. 작아 일단. 그리고 어디 있는지 막 지구본 돌려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너무 작고요.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진짜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나라 뭐가 있을까?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캐나다, 대한민국 이런 정도 우리가 중요한 나라 꼽으면 10개 정도 꼽으면 이스라엘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제일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배우시고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 자원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 자원들을 이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나오거든요. 양자된 자원이 있고요. 양자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받았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머무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율법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이방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먹는 걸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인 디시고 우리 다 에피타이저. 치킨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링클 치킨이고 우리는 다 그냥 치킨 무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는 이스라엘은 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이 복을 먼저 받았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교회가 생기지 않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왜 이럴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원 못 받고 막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 나왔냐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신약에서는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신학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배웠던 신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 중요해 여전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변증하는 게 바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중요하긴 한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과 6절에서 8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잘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자,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스라엘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복 받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중요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지금 쭉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어요. 하나님 75살에 아들을 낳을 거고 너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75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75살도 좀 늙었지. 아들 한 명 없었으니까. 근데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걔는 육신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그게 누구예요? 100살에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분명한데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있죠. 어떤 사람은 3대,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태어나 보니까 양가 부모님 다 예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이면 집에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다 있어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불교 갈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 기웃거릴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우고 입교받고 수련회 다 가고 침례받고 심지어 독특한 부모를 만나서 홈스쿨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이 아이는 교회의 아이인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렇게 자라면 구원받는 건가요? 구원받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있었을걸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이어도요. 저는 많이 봤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내 뒷발꿈치 잡고 간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각각이에요. 구원은 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 못 받았는데 바울에 있잖아요. 골육의 친척을 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골육의 친척하면 여러분의 친척들이요. 여러분의 가족, 언니, 오빠, 친척, 사촌, 육촌, 팔촌
여러분 가족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냐고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염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그렇게 되든 말든. 제가 충격받은 게 옛날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왜 남편은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뭐 관심이 없대.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 가서도 이 남편 만나고 싶지 않다고.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안 돼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골육의 친척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게요. 북한을 얘기해 볼게요. 북한이 우리의 골육의 친척이잖아요. 말도 똑같고요. 조금만 가면, 2시간만 가면 북한이에요. 우리랑 생김새도 똑같고요. IQ도 비슷하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없잖아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북한 땅 열어주세요. 북한 구원해 주세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미국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압송해 버렸어. 대통령 부부를.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정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베네수엘라가요, 석유가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가난하죠?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못된 독재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날려가지고 잡아 끌고 왔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늘 김정은이 미사일 쐈던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엄청 큰 거 위에 뭐예요? 그 잡아가지고 열받았지. 자기들 무력 시위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북한 땅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북한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걔네랑 하나 되면 아이고야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살기도 힘든데 북한 합쳐지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북한도 열어주세요. 골육의 친척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생각할 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세요? 믿을 사람 정해놓으시고 아닐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더 마음이 힘들걸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미인이었던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니까 조금 차이로 먼저 나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이 얘기만 들어도 왜요? 이런 얘기 생각 들지 않아요? 왜요? 뭐 잘못했나요 둘째가? 그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야곱은 둘째거든요. 둘째는 사랑하고 첫째는 미워하기로 했대. 이 얘기 들으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에서와 같은 마음이어서 그래요. 나는 안 사랑받은 것 같아. 에서와 같은 입장.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편애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첫째, 둘째, 옛날에 뭐 7, 8 막 낳았잖아요. 낳으면 다 예쁘지. 다 예쁜데 그래도 내 마음이
더 들어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걸요. 여러분 손자 손녀 있는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 네? 여러분들 손자 손녀 많죠? 보면 다 이쁘죠? 근데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이고 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나한테 대쉬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전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여러분 사랑이 많으니까 모든 남자 모든 여자에게 다 잘해주셨나요? 여러분은 왜 그 남자랑 결혼하셨나요? 왜 그 여자랑 결혼하셨나요? 내 마음이 거기로 가는데 어떡해.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안 나오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고 크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5층까지 올라와야 되는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 여기 오셨어요? 큰 교회가 많은데요. 왜 여기 오셨어요? 그 얘기예요 좀 아주.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하필이면 보라색을 좋아하세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보라색을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색깔을 왜 좋아하세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 여러분 왜 그 자동차 사셨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왜 그거 사셨어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여러분 오늘 왜 그 옷 입고 오셨어요? 그 옷? 왜 체크 왜 커플 입고 오셨어요? 커플티? 왜 그거 입고 오셨어? 오늘 딱 보니까 보이네. 네. 우리 아들하고 한 팀 하면 되겠다. 우리 아들하고 체크 딱.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보라색 좋아하세요? 왜 목사님 이런 넥타이 메고 오셨어요? 왜 목사님 찾는 그거예요? 계속 질문 여러분 계속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리 꺼져 그러겠지. 저리 꺼지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을 때 여러분 우리 수준보다 하나님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전제로 하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요 더 크신 분이고요.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에서를 선택 안 하시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 우리가 9장, 10장, 11장 얘기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예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해 주셨지 왜? 나에게 왜 축복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쟤랑 다를 게 없는데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쟤는 안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쟤는 안 믿고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서는 미워했고 둘째 야곱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첫째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거 맞는데 둘째가 사랑받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이 보여요? 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워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짓밟혔어요. 나라도 없었고요. 다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거기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다 핍박했어요. 쟤네 유대인들, 저 말도 안 되는 고집쟁이들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히틀러는요. 이 백성은 다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라 생각해서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로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영받고 있나요? 지금도 언론은 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없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9장, 10장, 11장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시면 그 이유를 더 깊이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 잘한 것도 없는데요. 이방인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차별이 나는 야곱이라는 느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야곱인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왜 나 사랑하세요, 주님? 근데 왜 저기는 안 사랑해 주세요? 왜 예수님 우리 가족의 저분은 왜 예수님 안 믿게 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구원의 큰 그림의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약속의 자녀가 구원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바라기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북한, 나의 동료, 이웃 복음의 문이 열리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옆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